빛과 어둠의 주관자이신 주님, 성탄을 예비하는 우리 위에 성령을 보내주소서. 할 일이 너무 많은 우리들, 동시에 매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는 우리들, 많은 일로 염려하는 우리들,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많은 복을 받은 우리들, 완전한 기쁨을 갈망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우리들, 당신의 임재의 기쁨을 구합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빛을 찾는 우리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께 아뢰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진실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방인들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림을 이끄는 장림이라는 작품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땅의 사람들의 표정을 덧입혀서 농민화가, 혁명화가라고 불렸던 피터 브리허의 1568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마태복음의 소경 비유를 모티브로 그린 작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진다.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 소경들의 행렬 앞에 이미 구렁에 빠진 채 누워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보입니다. 아직 양말이 하얀 것을 봐서 넘어진 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 초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넘어진 자를 알아챌 겨를도 없이 누군가를 막대기로 끌고 가느라 정신없는 인도자가 보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앞도 볼 수 없고 뒤도 볼 수 없고 벌어진 사건도 감지하지 못하는 이 눈먼 길잡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버려두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버려두라고 비유하신 그 눈먼 길잡이는 누구를 빗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비유하실 때 안 나오면 이제는 서운하기까지 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날도 예수님께 트집을 잡던 중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면서 질문을 빙자해서 예수의 공동체를 견제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범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경직돼 있습니다. 그 반대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유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움도 짧고 경우도 없고 조상의 유전인지 율법인지도 맨날 잊어버리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들은 사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발걸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찾고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던 바리새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실수투성이, 약점투성이었던 제자들은 살아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잠시 시간과 장소를 옮겨봅시다. 예수께서 소경 비유로 세태를 풍자하신 지 시간이 25년쯤 흘렀습니다.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점프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시공간입니다. 이쯤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애초에 로마 교회는 해외 교민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직전의 황제죠. 네로의 양아버지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유대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냥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라는 식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잠시 여기 현대 미국의 사정을 보면요, 타민족들의 이민교회 역사를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이후에는 더 이상 단일민족성이 사라지니까 멀티컬처럴 다민족 교회가 되거든요. 이민이 빨랐던 중국인, 일본인 교회는 대체로 다민족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일찌감치 다민족 교회가 됐죠. 고대 로마에서도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 이민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 빈자리에 다민족 계열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결국 교회의 전통들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다민족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넘을 수 없는 강이 사이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강이, 할례라는 강이. 이방인들은 서로 다른 전통이 함유한 말 그대로 로마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어떤 음식도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나는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또 확신합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그런 입장에 아직까지는 합류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려면 율법과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평생 지켜왔던 습관과 가르쳐왔던 조상의 유전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상투를 잘라야 되는 기로에서 유대인들은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느니 우리는 채식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율법에 맞게 가공되고 도축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냥 채소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에 가도 주유소 편의점에 가도 코셔 인증된 음식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2000년도 넘게 지속된 전통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고집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약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숫자도 적고 힘도 약해진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수십 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됐다가 나중됐는데 이제 이곳 로마에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됐다가 나중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불리는 자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깎은 듯이 똑같은 면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동물도 식물도 다 유기체인데 조금씩 좌우 대칭도 안 맞고 어느 한 군데도 똑같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연약해지는 곳이 오래 쓴 곳입니다. 관절 같은 데가 시간이 지나면 아프기 마련이죠. 눈은 침침해지기 마련이죠. 귀도 먹먹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래 쓰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화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빨간색 휘장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거룩함의 상징 같은 이 휘장 위에 십자가를 딱 달아놔야 정석이었는데 이제 그런 강단 디자인을 고집하는 공동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바는 아니라는 점을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뉴포트에서 목회하는 신학교 동창교회에 잠깐 들렸는데
그 교회에는 200년 된 오르겐이 있습니다. 그 오르겐에는 전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만들어진 고전적인 오르겐이. 한 사람이 손으로 물레 돌리듯이 돌려야지 파이프에 소리가 전달되는 겁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그 올겐 돌리는 사역하셨던 분이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교회에 잘 출석하셨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성도님들하고 같이 드리려고 인터넷을 교회에 연결하고 가능한 한 가장 커다란 TV를 갖다 놨어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거였습니다. 교회가 무슨 콘서트장이냐 하는 논쟁이 한참 있었죠. 이런 논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본질이 아니면 양보하라는 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서로 상처 안 받고 양보해 가면서 변화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오래된 가치와 방법과 전통이라는 것은 약한 고리가 됩니다. 교회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카펫을 안 깔면 화가 나는 그룹이 있다면 그쪽이 약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을 뚫고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좀 받아줘라 라고 권고합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고 반문하는 눈치 없는 이방인들은 없겠지만 강자가 약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받아주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미리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바울은 지금 개인 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고 다른 공동체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서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매주 영성 수련의 테마들을 차례로 공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받아들임도 참 어려운 수련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웰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웰컴이라는 게 말뜻 그대로 웰컴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말이 웰컴입니다. 땡큐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대답이에요. 그렇다고 그 웰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어떤 집 앞에 이 웰컴이라고 써져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노크해서 물 한 잔을 달라느니 밥 좀 얻어먹을 수 있냐느니 그러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현대 서구권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몇 해 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참 좋았습니다. 1층에 살고 계신 미소가 아름다우신 할머니가 발코니 앞에 웰컴이라고 아주 예쁜 깃발을 걸어 놓으셨는데 복잡한 도시에서만 살다가 그런 깃발을 저는 처음 봐서 참 기뻤습니다. 제가 그 집에 문을 두드리지는 않겠지만 분위기용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따뜻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웃이 되고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긴 막대기로 우리 집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1층에만 살아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2층에 살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웰컴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사회적인 의미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당신이 내 기준에 맞춰준다면 당신을 내 이웃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긴 문장에서 보통은 이 앞에 조건절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 앞부분은 눈치껏 알아맞혀야 된다는 것을 이 4개월 만에 이사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웰컴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말이 소위 가족같이 지내실 분 찾는다는 그런 구인 광고 같은 거죠. 또 친구나 친척들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라거나 원하는 만큼 있어라는 말에 절대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진짜 친구도 있습니다. 완전한 환대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이 환대라는 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말이면 소박하지만 여러 군데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데요. 간혹 그런 도움 자체를 일평생 사역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사역하다가 마음을 칼로 베이는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은 정말 정성을 쏟아들여도 심장을 비수로 찔리는 듯한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겹겹이 쌓여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월드컵에서 모두가 깜짝 놀랄 결과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16개 나라에 올라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다음 상대가 브라질이라서 더 마음을 비우고 경기를 보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들은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모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회복 훈련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서 마스크를 끼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러진 뼈가 붓고 있는 중인데 겨우 실처럼 겨우 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이기고자 마스크도 잠시 벗어 던지고 경기에 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여건이 수백 겹이 쌓여도 그것을 다 뚫고 빛을 만나야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좀 보듬어라. 믿음이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전통이라는 사슬에 얽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잘 좀 보듬어 줘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날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보통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드 스쿨이기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길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의 구식 탱크는 변화가 어렵지만 미국의 정보력과 기술력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최신의 것 앞에 구식은 약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연약함이 됩니다. 거친 파도에도 끄떡없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자기 기준과 달라도 상처받는 연약한 믿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받아들임에 이 능력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더 들여다보면요, 바울은 서로 받아들여라 라고 합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좀 잘 보듬어 주라는 메시지에 더해서 약한 자들도 강한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약한 마음으로만 있지 말고 받아들임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도 받아들여줘라. 서로 받아들여라. 예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실현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몸을 입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종으로 오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유대인으로 오셨다고 해서 유대인만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다림의 수련을 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의 테마는 받아들임이에요. 약자가 강자를, 강자가 약자를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누가 먼저 손 내밀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중에 전화를 들어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의 수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받아들이사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소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원래부터 주던 장소예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도 그 이후에 350년을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조금 도발적인 행동입니다. 게다가 누군가 봤더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4인방인데 이들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좀 너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흥할 것이요 나는 망할 것이다. 예수 공동체는 흥할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공동체는 앞으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저기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결과 진작에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공동체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세례 요한 곁에 남아서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DNA만 가지고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롭고 착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만으로도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중요한 거죠. 정의롭고 착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십자군은 교회 역사의 대량 학살이라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정의롭고 착하고 소박하고 겸손했던 서북 청년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의 수천 손가락과 혀가 많은 이들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바로 그 정의와 착함과 소박함과 겸손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선한데 본인들이 앞을 못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때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빛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은 세례 요한 시대의 종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빛의 오심은 의의 시대의 종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옳아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웃과 가족을 받아들이십시오. 강자와 약자를 떠나서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둘째 수련입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